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한테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왔을 때랑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종환이 목사님 몇 년 되시죠? 개척하신 지? 만 4년 차입니다. 만 4년 차. 저희가 처음 개척 예배 드릴 때 저희 4명이서 드렸나요? 그리고 애들 같이 2명이서. 야,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개척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그 시절에 개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로 내려와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하는데, 근데 저는 그나마 이디오피아는 한인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 목사님이지만 참 제가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네, 오늘 요나서 말씀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한 우리가 인생의 많은 선택의 그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 인생의 최고로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요나서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디오피아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과 매번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나누는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니까 어떤 신령한 좋은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먹지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식당이 없고 저희가 대부분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매일 아침마다 뭘 먹지가 저희가 선택하는데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매일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점심은 뭐 먹을지, 딱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작은 선택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한번 잘못 선택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에서 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한 정욕으로 내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에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져 있던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졌다면 사람이 이렇게 잘랐을 수 있을 거예요. 가위로 막 이렇게 칼로. 근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주를 부르짖고 찾는 자들은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매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맥길레, 저희가 계속 제가 사역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티오피아 북부 맥길레에 있을 때 처음으로 그때 교회 사역 막 한참 하고 있을 때 우리 현지인 귀머거리 현지인을 놔두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쪽 귀가 20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안에서 에바다가 열리고, 열려라. 그래서 에바다를 제가 3번 외치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어요. 이게 선교사가 가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들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줬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진짜로 들리냐, 이쪽 귀를 막아봐라. 그래서 이쪽 귀에다 대고 제가 그 친구 이름을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졸려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러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 기도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면 그건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 선교를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또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컨퍼메이션 받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디오피아를 마음에 품게 된 건 2007년도에 제가 이디오피아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디오피아, 케냐 두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지금 거의 이제 한 18년 전, 17년 전인데, 그 당시는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지금도 좀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더 열악했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면 숙소가 이렇게 제대로 된 숙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사역을 하다가 벼룩에 그냥 온몸에 테러를 당했어요. 이 벼룩이 한번 물면 그냥 한번 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등에 고속도로 이렇게 쫙 냅니다. 지나가면서 쫙 물어요. 그래서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100방 넘게 물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이렇게 긁을 수는 있는데 이 등은 긁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벼룩이 좀 신기한 게, 물리면 제 살이 그런지 피부가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간지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진물이 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간지러워. 이 간지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너무나도 간지러워서 등을 막 하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침낭을 태워버릴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벼룩 때문에 초화삼감 태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와, 이거 초화삼감 태울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 어려움을 겪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도 시골이어서 애들이 행색이요. 우리 이렇게 아이들처럼 깨끗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말 코가 막 온 몸에 막 도배가 돼 있고 옷은 막 뭐 다 찢어지고 신발은 안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딱 봐도 와 이거 참 벼룩하고 같이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이 아이들을 안아줘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벼룩에 이미 한번 테러를 당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애들을 안아줬다가 어떤 이 벼룩이 또 올까.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나도 강하게 성령께서 안아주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거든요. 가끔 성령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는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딱 저도 확실하게 이거 안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딱 제가 그 어린 아이들 몇 명을 딱 안았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아이들 좋아하지 않았고 특별히 깨끗하지 않은 아이들을 안 좋아했는데 안아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아이들, 이티오피아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는 그냥 더러운 아이들, 그냥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안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막 엄청나게 막 쏟아졌습니다. 뭐 아이를 안았을 뿐인데 이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울고 있는데 다른 청년들은 다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절대 안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빨리 애들 안아줘. 저는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빨리 안아줘 그랬더니 아무도 안 안아주시더라고요. 결국 그 마음을 받은 저만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사람들은 또 중요한 건 잘 분별이 필요해요. 그렇게 받았다고 그냥 어이구 내가 이디오피아로 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와 또한 담당 목회자와 또 같이 논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사역자고 또 그 신학교에서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자기가 막 뭐 된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뛰쳐져 나가고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냥 단지 은사로 어떤 보여지는 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여러분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이 9가지가 한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았는데 교만하다? 성령 충만한데 불순종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 충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은사는 구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은사가 충만하다고 은사가 많다고 그게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다스림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다스림, 공동체 안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이 성령의 은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잘 사용돼 줄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말 온전한 목적 가운데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그걸 또 잘 공동체 가운데 분별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은요 때마침이 아니라 주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요 기원전 8세기에 활동을 하던 예언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비둘기가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그가 니누에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왜 그랬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누에는요,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2800년 전에 이미 6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 이 니누에가 굉장히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민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면 그 성을 점령을 하면 무슨 일을 하냐면 처음에 왕을 잡아서 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른 목을 그냥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왕자에게 목에 걸어서 성을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버리고, 그 십자가형이 처음 시작했던 데가 바로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무섭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치를 떨고 싫어하는 나라, 물론 이스라엘도 그 가운데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탄압을 받고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저희 광복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러한 고민을 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심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에는 이 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갈 수 있어? 어떻게 그 나라에게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맞다라고 그 생각으로, 그의 의의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의 왕 이 사네립은요, 스스로 대왕이라고 합니다. 아주 교만했어요. 킹 오브 킹, 모든 왕 중에 자기가 최고의 왕, 대왕이라고 했던, 그런 자칭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마음에는, 내 뜻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위에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명령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제가 2년 전에 요빠 항구를 가봤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은 뭐 워낙 이스라엘에서도 너무 좋은 곳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요빠에서 배가 뭐 니누에로 가는 배든 다시스로 가는 배든 많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동력을 이용한 게 아니라 바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봐서 배가 뭐 매일처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뭐 길면 6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배가 뜨문뜨문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딱 갔더니, 요빠 항구를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탁 만난 게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래서 그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가 정말 다른 좋은 길이 열리고 우리가 보기 좋은 어떤 내가 생각했던 좋은 길들이 열리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네 하고 그걸 택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기도해보고 이걸 정말 여태까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도 좋고 이런 좋은 기회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파트너가 갑자기 나타나고, 가게를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가게가 생겼다고 누가 막 인도해 주고,
뭘 투자를 좀 하려고 했더니 이런 좋은 투자처가 없다면서 막 같이 때마침에 이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구나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좋은 선택을 할 때 갑자기 어떤 길이 열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 가운데 반드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택은요, 때마침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주의 뜻을 묻는 이유는요, 그 때마침의 상황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약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가 그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을 무슨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준이 아닐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뭐 10의 1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문 닫겠습니다. 어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때마침이 아닌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요, 이 좋은 거, 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아이고 때마침 이런 좋은 상황이구나 했을 때 다 아시듯이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때때로 잘못된 분별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정한이 목사님, 제가 맨날 예전에 만났을 때 금정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역자 할 때 제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개척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개척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교육자가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때 팔이 부러졌나요? 모르죠. 근데 뭐 엄청 다치고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한이 목사님 보면서 항상 참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못됐다라면요 바로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참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집한 길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실수였던 걸 인정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고난이 많거든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잘못된 길에 갔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튼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참 대단하다.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돌이킬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의 뜻 가운데 갈 때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길일 수 있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요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마침이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인도함 받는 삶은요 why가 아니라 how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이렇게 왜로 묻는 것이 아니라 how,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6년, 7년 동안 섬겼던 이디오피아 북부 티그라에게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3년 전에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저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디오피아 북부로 가라고 해서 북부로 갔는데 6년, 7년 사역하다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사역지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요 근래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사상자를 낸 큰 전쟁이었어요. 티그라이 종족과 이디오피아 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디오피아 정부와 싸움인데 양쪽에 거의 뭐 정확한 추산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인터넷, 전화 모든 게 다 차단돼 있었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지만 제가 봐서는 최소 그 현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할 때는 최소 50만 명이 죽었고요,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팔 다리가 잘라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사람들 팔 다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막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었고 교회가 연합을 하고 있었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는 걸 막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사역지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라고 자꾸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왜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하고 왜 나에게 지난 6년 다 그냥 날아가는 시간들 아닙니까? 좀 버려진 시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제가 화가 나서 이게 지금 올바른 것인가? 이게 지금 잘된 일인가? 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왜냐하면 저희랑 지난 6, 7년 동안 가깝게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막 밥을 못 먹고 굶고 있고 아이들은 3년째 학교를 못 가고 있고 막 제가 같이 교회 학교 함께 했던 어떤 청년은 드론에 파편에 맞아서 허리 하반신 불구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아파서 죽었고 약이 없어서 죽었고 먹지 못해서 죽었고 이게 참 듣다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내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이 나라에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에 전쟁이 정확하게 2년 전에 전쟁이 딱 끝났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2년 전에 딱 끝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는 완전 다른 결과를 제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총리가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이 정교회 사람들을 공격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개신교인들에게 그런 악감정이 있는 개신교를 그냥 사단의 종교로 뱀의 사람들이라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던 이 정교회 사람들에게 개신교가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저는 이제 북쪽 티그라이의 선교의 문은 닫혔다. 이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곳이구나.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전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핍박이 몇 배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개신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교의 문이 닫혔겠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믿던 마리아, 미카엘,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개신교회에 나오고 저희가 놀란 게 작년에 전쟁 끝나고 딱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7년간 6년 동안 막 사역을 할 때는 한 교회에 아이가 한 2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아이들이 모이면 한 20명, 30명 모였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는 5명, 1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봤더니 아이들만 한 교회에 300명, 200명, 100명 이게 그냥 조금 부흥한 게 아니라 10배 부흥, 20배 부흥이 막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교회 사람들이 절대 개신교회 안 오는데요. 갔더니 개신교회에서 왔던 자기 한 달 됐다고, 자기 2달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교회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그런 부흥이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교만한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택한 선택 가운데 why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우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또한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보면 내가 그때 잘 선택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이 집을 구입했었더라면 하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탄하며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끝까지 내 모습 유지하고 끝까지 내 잘못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정말 교만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 유명한 많은 분들이 내가 더 이상 이거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죽음으로 끝내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잖아요. 이건 정말 교만한 자입니다. 그가 삶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를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악함으로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요나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뒤에 말씀인데 10절에서 한 12절 말씀 보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하여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압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근데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죽여, 나 던지면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리더를 볼 때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뭐 할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리더로.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 어부들도요, 요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러한 교만함으로 내가 책임질게 했을 때 그들이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그들은 평생 내가 살인을 하였다라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세. 요나가 만약에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불순종한 걸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회개를 했다라면 여러분, 그 풍랑이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요나가 기도했다라면 풍랑은 멈췄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를 바다에 던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요나는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었지만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책임지고 죽어라,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요, 1장 17절에서 2장 1절 2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예비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그걸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할 때 나를 위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물고기도요, 그 큰 물고기도 요나를 삼키고 편치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들도 편치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요나를 통해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먹고 한 3일 동안 걔도 소화불량으로 시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물고기로 사용하시는, 그런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요 결코 편치 않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편해지고 나도 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 우리 사모님 이름이 지혜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자, 빨리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제가 고집이 나름 있지만 또 그런 건 바로 돌이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세상의 다른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는, 회개하는, 여러분 그 지혜를 다 소유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내 생각, 내 의가 아닌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큰 지혜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why?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왜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how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